시간 관계상 먼저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네, 서로 종로를 하라라는 주제로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이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라는 이 표현은 아름다운 호칭이고 또한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은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실증나지 않는 호칭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주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과거 우리의 삶은 죄에 매여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일생 동안 죄에 매여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자유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며 또한 7절에 죄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두 번째, 또 무엇으로부터 자유일까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여기 4절 말씀에 율법으로부터의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며 벗어났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친히 율법이 저주 아래 들어가셨고 또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고 또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죄와 율법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또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율법을 범해도 되고 죄를 지어도 되고 이런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입었기 때문에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유롭게 방종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유? 이것은 내가 누릴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찾아먹고 또 자유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덕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절제하는 것이 더 합당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노릇 하라고 하는 말은 섬겨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섬겨준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또한 나에게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어떠한 헌신과 땀방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종로를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섬김의 동기가 사랑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히브리 종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같이 말씀해 보시죠.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네. 이 말씀을 보면 히브리 종은 종이 되면 6년 동안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7년이 되면 그 섬김에서 또 종노릇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도 7년째가 되면 반드시 놔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최장기간 6년간 주인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섬기되 자기 혼자 종으로 왔으면 자기 혼자 나가게 되고 또 가족이 있으면 자기 가족이 있으면 아내와 자식이 같이 들어왔다면 가족들도 같이 자유함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들어와서 그 주인이 이 종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내를 주고 또 자식을 가정을 꾸리면서 자녀도 낳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살다가 7년째 되면 아내와 자식은 놔두고 혼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자식은 주인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이 있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걸 이렇게 아내도 주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그 주인을 생각해 볼 때 그 주인의 인격과 자기를 향한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 혼자 나가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기 싫으면 주인에 대한 공경과 사랑이 있어서 내 자유를 포기하고 여기서 영원히 가족과 종살이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선택권이 이 종한테 있는 것입니다. 종은 처음 주인의 집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합니다. 하루 종일 종노릇 해야 하는데 정말 힘들고 더럽고 천한 모든 일들을 그 집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종살이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인격자여서 종을 배려하고 아내를 주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래서 자식도 낳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종이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했는데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생활을 하면서 주인에 대한 공경과 신뢰의 마음, 자녀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째가 되어서 내가 나가서 자유를 해야 할까?
아니면 이 자유를 포기하고 이 집에서 계속 가족과 종살이를 해야 하느냐,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기한다는 것은 영원히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종이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상전에 대한 인격과 자신을 향한 사랑,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공경과 사랑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족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깊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1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 자유를 기꺼이 이 종은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이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내가 이 자유를 포기하고 영원히 이 집에서 종노릇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영원토록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후로는 종노릇은 이전에 했던 종노릇과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이제는 이 종노릇이 고역이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자원하여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죠?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은 인격자이시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생각해 볼 때 공경과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한 가족을 이룬 형제 자매들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룬 영적인 가족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습니까? 형제 자매님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소중한 내 가족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정말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또 내 가족인 형제 자매님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종로로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섬김의 삶은 정말 기쁜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종의 위치로 낮아지신 것이죠. 주님은 권리와 지위와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자들이었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줄 만한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목숨을 다해 섬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히브리 종이 선택한 종이 되는 길은 기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죠? 영원히. 그가 죽을 때까지였습니다. 그 길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길을 가셨습니다.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아픔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저 봐라! 저가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는다. 매를 맞는다며 외쳤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참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입니까? 서로 종로를 타라입니다. 그냥 종로를 타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로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두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 볼까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섬기는 자가 크고 큰 자이고 두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정말 낮은 위치에서 자신을 낮추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자, 이런 자가 주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신다고 하였습니다. 식탁에서는 시중 드는 자가 섬기는 자이요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는 주님 나라에서 주님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섬김의 보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섬기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상급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상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하고 복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상급입니다. 그것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스러운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 강복교회 형제자매님이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서로 섬기고 종노릇하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교제를 마칩니다.